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예수님으로 치유되는 사순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몸의 기능이나 이 영의 기능이 온전하지 않으면 의사가 필요하고 또 고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겠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영의 이상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귀가 들리지 않고 또 말이 잘 되지 않는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 환자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뭐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이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아픈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도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뭐 피부색이 다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데려온 사람이든지 뭐 이 환자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건을 보고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그 기적이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복종. 예수님께서 치유한 이 사건의 복종.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복종. 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 하십니다. 복종이 믿음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복종해야 되느냐? 복종해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듣고 옳습니다.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것, 그게 복종이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가죠.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느냐? 내 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복종해라.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기적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복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 환자도 그 현장에 있고 그를 데려온 사람도 그 현장에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들, 무리가 또 있었어요.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하나?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나? 그 현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책 잡는 것. 기적을 보고 와, 메시아시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성경에 봤는데 메시아야. 이러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책 잡으려고, 시비거리 찾으려고, 말의 꼬투리를 잡고 행동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기적적 역사를 보고 예언의 성취를 이룰 메시아로 복종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복종하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무슨 말씀이든지 행동이든지 모든 과정을 믿는다. 이게 복종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종하지는 않아요. 다 복종하지는 않아요. 환자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데려온 사람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주변인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 확장을 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근에 교회 상황을 올려놓았어요. 거기에 보면요, 관심 이렇게 관심이 아주 많아요. 관심. 그 관심이 있다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일에 있고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보고 있다고 해서 복종하고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요. 동일한 아픔이더라도요, 다른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뭐라 하니까 자꾸만 태클 걸고 시비거리를 찾으니까, 그래서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셔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베세다에서도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왜 하늘을 우러러 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냐? 하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복종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 모든 일들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어느 때에 이루어지시든 어느 때에 이루어지게 하든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든 복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기도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가 눈 떴어요.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눈 떠서 살아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꼭 뭔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짐도 하나님 뜻 이루어짐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 이루음이에요. 거기에 복종함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뜻 이루시려고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오늘 또 기도하세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더 걱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 애타는 거예요. 애가 아프면 부모님이 더 애타는 거예요. 아이가 잘 되어도 부모님이 훨씬 더 기뻐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됨으로 오늘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의 주 되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 이루심으로 새로워지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이끌려 만지어 치유됨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오늘 이 땅에 눈 뜨셨으니, 눈 뜨게 하셨으니 오직 오늘도 하나님으로 살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중보와 탄식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만 바라며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손길만 바랍니다. 모든 일들 주 뜻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항상 새롭게 하옵시고 내적 기쁨이 충만한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